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또 빛나고 복되고 또 풍성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어제 2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또 다른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는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을 진멸했다면 오늘 사건 속에서는 바로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을 진멸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제 두 왕의 땅을 차지하고 그 두 땅을 누구에게 주죠? 요단 동편 르우벤, 갓, 시므온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 또 이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모세의 간절한 간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이제 이 3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어제에 이어진, 그러니까 헤스본 왕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산 왕 옥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거죠.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격려하시죠.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러면 뭐예요? 가서 전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들은 예전에 그 두려워하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앞서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경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어떤 승리가 오는지를 이들이 이미 경험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싸움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도전하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싸움을 이겨본 자가 다시 그 싸움에 나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자는 그 승리가 있지만 그 승리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출애굽 1세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 나의 열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자,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는지라. 그 11절에 잠깐 보니까 살아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고 보통의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그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시 전쟁을 해야 될 이 바산왕과 이 지역이 얼만큼 견고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높은 성벽이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다. 더군다나 그 왕은 기골이 장대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전에 두려워했던 그 요소, 오히려 앞장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보다 더 군사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땅이 크고 넓고 견고하고 어떤 면에서 군사적으로 더 대적하기
맞서 싸우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어떤 군사적인 우위에 기세가 눌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이들이 정말 전쟁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을 승리한다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고, 이것이 그 삶의 리소스가 되고 또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진짜 가나안의 정복 전쟁, 그 전쟁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정말 담대하게 준비하게 하는, 바로 그 준비하는 전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대적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가. 그럴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은데, 그때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놀라운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자는 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때때로 두려움에 정말 제가 빠질 때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하나님 약속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긴 경험이 있다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늘 두렵고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내가 당한 사건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경험을 위해서 준비하신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이 뭘 보고 듣고 아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그 놀라운 군사를 이기겠습니까? 그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그들의 고난.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께서 배열해 주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환경을 배열해 주셨는가? 그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환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큰 대적 있는 것, 높은 성벽, 문과 빗장이 견고한 그런 대적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이구나,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번 이렇게 마주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은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시므온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였다. 그래서 12절, 13절은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죠.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 그리고 또 야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되었다, 순적하게 분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민수기 32장에서 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 두 지파 반의 요구는 그 공동체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그리고 나중에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이 여기서 합류를 하는 거죠. 그때 약속하죠. 무장하고 앞서 가겠다. 그래서 정복전쟁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나머지 9지파 반이 다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안식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죠. 그렇게 되면 그때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이 두 지파 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미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 정말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 너희가 가야 될 그 땅, 그 정복 전쟁, 그것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근거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네가 이미 보았다. 그래서 앞으로 너와 백성들이 가야 할 모든 전쟁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룬 이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와 너의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이 전쟁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중요한 게 있죠. 승리했다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 전쟁의 주인, 이 전쟁의 우리의 전쟁의 대장이 누구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싸우시리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0장에서도 홍해를 바라보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싸움의 주인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사실은 그들도 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넘어갔네. 다행이다. 어찌 되었다. 이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은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이 인생의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그를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닥쳐있는 이 전쟁도 내 의, 내 감정, 내 판단으로 하면은 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싸움을 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물러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잡은 주권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고 나는 주님 뒤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르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싸움 앞에 나와 있는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싸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마음이 아프죠? 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도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 간절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의 감정도 보이죠. 2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게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백성을 이끄는 특별히 모든 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백성을 이끄는 자들은 끝까지 하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 목사님들뿐만이 아니에요. 부서의 장이든 가정의 장이든 또 사회생활에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든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지는 못하고 그 땅을 쭉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십니다. 모세가 할 일은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다. 다음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결국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도록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의 지도력을 위임받고 계승하는 일은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맞물려서 신명기 안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모세 때문에 하고 여호수아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해 가신다. 선택한 자가 할 일은 충성이고 선택받은 자가 할 일은 순종이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말했지만 거절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기신 이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일이에요. 그 자신이 떠나도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도록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계속 세대와 세대를 지나 흘러가도록 그거를 준비하는 일이 이 지도자가 할 일인 거죠. 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지 우리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내가 자리를 비워도 이 공동체, 이 교회, 하나님 주신 나의 기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없은 그 자리라도 누구라도 이 공동체와 약속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참된 리더가 할 일인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모세가 이 마지막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이고 또 모세가 죽은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딱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가 다 거의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안일함들이 얼마나 개인과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 자리 끝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또 리더가 할 일은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고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에게 정말 두렵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승리한 그 경험이 있다면 그 리소스를 기록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역에서 내 뜻과 다를 때, 내가 나의 소망과 다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내 뜻을 우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싸움을 강건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